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보리밥을 이렇게 먹는 것이 건강식이 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볼 때에 보리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쌀이 부족해가지고 쌀과 이렇게 보리를 섞어서 밥을 이렇게 짓고 했습니다. 쌀이 다 떨어지면 아예 보리밥으로 이렇게 밥을 지어가지고 이제 가족이 이렇게 먹기도 했었죠.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보리밥이 조금 이렇게 질게 되면 이렇게 개밥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이렇게 먹을 것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네 아이들은 그렇게 서리를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집을 오다가 이제 물을 발견하면 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또 딸기나 수박이나 그런 사과 같은 또 과일을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이 그런 그 열매를 향해서 뻗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 게 학교에서 아주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아주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학생들을 도울 때는 학용품이나 기타 어떤 학교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곤 했는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쌀 한 포대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쌀을 받은 친구들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숨겼다가 다른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하교를 한 후에 몰래 쌀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이러한 아이들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 집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넉넉하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가 많은 또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흐뭇하고 넉넉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제 추수를 다 이렇게 거두고 나서 또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이 쌀 농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빚을 또 갚아야 됩니다. 그 농사를 지었을 때 많은 빚을 지잖아요. 그래서 빚을 이렇게 갚고 그리고 이제 이 헛간에다가 이런 쌀을 갖다가 이렇게 쟁여놓고 이렇게 쌓아 놓았을 때 그때 어머니가 가장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또 넉넉한 그런 표정을 지으셨을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쌓여있는 그 쌀을 보면서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쌀뜨개 쌀이 가득하면 부자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요즘은 뭐 쌀뿐만 아니라 여러 기호식품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살을 빼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알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시기를 잘 모를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살았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로마 이러한 정부의 식민지였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국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생산량도 적은 데다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나면 굶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살던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그러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 환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 임금 삼으려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얼마든지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먹어도 또다시 배고프고 결국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해 그러한 인생의 목표, 이 썩을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인자가 그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익이야. 나를 믿는 것. 여러 가지 선행들을 행함으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얻고 삶의 풍요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30절 말씀,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요구해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적을. 그렇죠. 표적을 요구하는 이 무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날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 1만 명 정도가 풍족하게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바로 전날에 이 놀라운 기적, 이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네가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표적을 한번 보여보라,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적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인식하고 어떤 것을 감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오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이 불신앙, 인간의 교만, 자존심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참 진리라도 인간에게 믿지 않겠다는 이 오만이 있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고 순종하기 싫은, 굴복하기 싫은, 끝까지 나를 고집하고 주장하며 이기려는 이 오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무엇이라면 죄입니까? 온 세상에 진정한 창조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예요. 여러분, 예굽왕 바로왕 잘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드러내다 결국은 장자의 죽음 앞에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모태신앙으로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또 주일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에 이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때론 어려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이렇게 부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 끝까지 나를 고집하려 주장하려는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죄가 도사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표적을 요구하는 이 무리들이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러한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우리 조상들에게 먹였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이러한 만나와 같은 것들을 한번 내려서 먹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더 큰 기적을 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정을 해주세요.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세가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와는 비교도 안 돼. 진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유대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들의 문제는 이 떡에 관한 문제였죠. 두 번째 모세가 되어서 만나 같은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기대가 이들의 요구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그들에게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공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총 7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고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지금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도와주는 어떤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야. 너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잘게 입안에서 씹히고요. 그리고 위장으로 가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모든 양식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과정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잘게 부서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구나, 우리의 양식임을 보여주는 여러분 가장 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 부서지며 누가 나를 위해 여러분 죽어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나를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그 십자가 위에서 받을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부서지고 마침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 마침내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유일한 분임을 말씀하는 선언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밥이니 이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밥은 어떻습니까?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죠?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밥은 좀 하찮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야, 내가 너희들의 삶의 이유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공부하고, 왜 직장을 다니며, 왜 결혼을 하고, 여러분 삶의 이유가 여러분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삶의 차이는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인류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인류 역사가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 후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내가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죠. 소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자기가 장수, 부귀 또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여서 이 백성을 잘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단하며 재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 그 이전도 이후도 그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밥임을 알고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 주실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정말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분은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방송과 매스컴에서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교회에 예배가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1장이라든지 말라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누가 좀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왕성한 우시야 시대 때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형식화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이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전 문이 닫힌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찔했어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막아낼 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온통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고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온통 자신의 성공과 영달에만 관심 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무서운 것은 예배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 우리 사모님이 아까 잠깐 기도를 했지만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이 예배 자리가 너무너무 귀함을 알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 번 더 알기 위해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예배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배의 모습을 보면 단지 한 번 더 때우고 마는 그런 예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니까 이 코로나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일어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막겠냔 말이에요. 이 코로나를 누가 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진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가? 나의 예배는 바른 예배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인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 되신 분이세요. 오히려 유일한 영생을 주실 유일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기에 나의 삶의 목표가,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될 때 여러분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이 구제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까지도 전부 힘들지 않아요. 힘든 줄 모르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36절에 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죠? 당국자들의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당국자들의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여러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걸 이런 포기하는 이러한 당시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아멘.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현세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요구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당시 무리들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하루 쉬고 교회에 오면 나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될까?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두렵죠. 또 아직은 얘가 어리고 또 내가 아직 교회 나갈 형편이 안 돼. 또 내가 교회 나가면 정말 불교를 믿는 그러한 그 어른들 그런 핍박 때문에 나 지금 나갈 수 없어. 그런 갈등 때문에 나 나갈 수 없어. 이런저런 현실적 이유로 신앙을 미루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하는 나를 선택한 그러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영생은 결코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에 있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임을 알고 유일한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잡아 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너의 삶의 목표를 한번 나에게 걸어보라. 네가 하는 일의 목적을 나에게 한번 걸어보라. 네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맞추고 한번 나아가보라. 나에게 나오는 자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며 네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를 살려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생명의 떡 계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고 예수님으로 삶의 목적 삼아 나아감으로 우리들도 살고 말이에요.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